며칠 전까지 큰 추위가 왔는데 우리 불자님들 다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을미년 한 해도 이제 한 10여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되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은 꼭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많으시죠? 어떻게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많이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남은 10일 동안 또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내년에는 이제 병신년 한 해는 이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이 원력보살로서의 그런 그 인생 설계를 한번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종교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수승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대승불교야말로 이 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곳에서든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실천하는 일로서 수행을 삼는, 그래서 무한대로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이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대승보살심을 바라고 이 시대의 원력보살로서 그 역할을 다해갈 수 있다면 얻어지는 결과도 대단히 수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현재 내가 터잡고 있는 이 위치는 어떤가, 현재 상황은 어떻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을 세간이라 그러죠. 이 세간은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이제 그릇 기자를 써서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기세간 하게 되면은 물질적인 형상이 있는 세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생세간은 중생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중생들이 사는 세간. 근데 다분히 이제 물질적인 내용보다는 정신적인 내용들이 더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세간입니다. 그리고 지정각세간 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종 세간 가운데 우리는 기세간에서 중생심을 바탕으로 대부분 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정각세간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지 능력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사론이라는 논서에 보면은 이 기세간이 변하는데,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는 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틀은 이 대겁이 한 번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1대겁은 80소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겁 안에는 성, 주, 괴, 공 네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 성은 이 세계가 성립되는 시기, 그래서 이 기간이 20소겁이 걸리고요. 그리고 주는 머무는 기간, 존속되는 기간, 이 기간인데 또 20소겁이 걸리고, 그리고 괴는
이 세계가 파괴되는 기간 20소급이 걸리고, 그리고 공은 이제 공막기라 해서 텅 비어서 막막한 상태처럼 그렇게 유지되는 기간, 이게 이제 20소급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좀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괴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파괴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파괴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정초가 다가오고 하게 되면은 삼재불공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이제 삼재가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이 삼재불공을 많이 하는데, 이 삼재 같은 경우에 이제 불교에서는 소삼재, 대삼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삼재 같은 경우는 이 성주계공 가운데 주에 해당되는 이 존속기에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소삼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삼재가 일어나는 시기는 우리 사바세계의 남선부주 같은 경우에 이제 수명이 길 때는 84,000세까지 이렇게 살고, 점차 수명이 줄어들면은 10세까지 줄어듭니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의 남선부주다. 근데 이 수미산 반대쪽에 북쪽에 있는 구로주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무조건 1000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쪽은 이제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선부주 같은 경우에 84,000세에서 10세까지를 수명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 수명이 10세가 됐을 때 그때 교대로 한 가지씩의 재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이제 도병재, 지력재, 기근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병, 칼이라든지 병장기로 가지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재앙. 요즘도 지구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죠. 작은 그런 이제 재앙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력,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병 때문에 또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재앙이 오는 시기. 작년에도 그 메리스라든지 여러 전염병도 오고 많은 이 병들이 와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런 종류. 그리고 이 기근재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계속 굶주려야 되는 이런 재앙이 기근재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인간 수명이 84,000세일 때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원만한데, 점차 수명이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곤란한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10세 때가 됐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 수명이 한 50년에서 60년, 70년, 지금은 이제 한 80년 정도로 늘었죠. 점차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삼재는 도병재, 지력재, 그 다음에 기근재, 이런 재앙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큰 삼재는 이제 화재, 수재, 풍재, 이 세 가지 재앙을 큰 삼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삼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겁에 들어섰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파괴될 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파괴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성주 계공이 각각 20소급씩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이제 19소급이 마무리될 때쯤, 그때 가면은 이 초선천 이하의 중생들이 다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 이런 그 중생의 세계, 이 중생 세계도 이제 인간 세계가 있고 천상이 있고, 이렇게 점차 이 높은 세계로 올라갈수록 사는 조건이 좋아지는데, 이 천상 같은 경우 크게는 3계로 나누게 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누는데, 욕계는 6가지 하늘이 있고, 색계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무색계는 4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경전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색계가 18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8개 하늘이 초선의 3개의 하늘, 2선의 3개의 하늘, 3선의 3개의 하늘, 4선의 9개의 하늘, 이렇게 해서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어느 선정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도 초선천에 갈 수도 있고, 2선천, 3선천에 갈 수도 있고, 4선천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능력이 4선천 이상 가게 되면은 업의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그 밑에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영향들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소급 때 초선천 이하의 모든 중생들이 다 죽게 되고요. 근데 죽기만 하지 세계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20소급 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전에는 태양이 하나만 있었는데 7개의 태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 큰 그 태양의 열 때문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이 초선천 밑에는 다 태워져 버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7번을 반복을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큰 수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수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2선천까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7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풍재가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풍재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3선천까지 다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세간이 파괴되는 것은 제3선천 이하까지만 그렇게 파괴가 됐다가 다시 성립이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정신 수준을 키워야 된다. 정신 수준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바로 수행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데, 이 삼재의 내용 그리고 수행해야 될 내용, 이걸 이제 이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불기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내는 마음을 낼 때 치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불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늘 고요하게 갖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심을 일으키는 대신에 이 선정력을 키우는 일, 이런 일이 대안을 찾는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의 기운은 자꾸 내 걸로 만들려는 탐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자꾸 줄이는 일, 이것은 이 계를 잘 지키는 일, 이 일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지혜로운 안목으로 가지고 살게 되면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잘 지키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삼재라는 이름까지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는 틀이 있고 그 변화는 틀에서 우리가 뭘 버리고 뭘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가 변하는 이런 그 주기보다는 훨씬 조금 이제 짧게 잡아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환극경이라고 하는 이 역을 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전적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한 번 변하는데 아주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추워서 못 사는 빙하기로 가고 이걸 또 이제 거기서는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한번 더워서 못 살다가 추워서 못 살게 되는 때까지 이렇게 변하는 시기를 82,600년 이 기간으로 잡습니다. 128,600년. 그래서 128,600년을 12로 나누게 되면은 1800년씩이 되는데요. 그래서 1800년은 이제 역에서는 이제 12지라 해가지고 자축인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운이 1800년, 축이 1800년 이렇게 해서 그런 주기로 변화한다. 그럼 지금은 이제 언제쯤 와 있느냐?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12지 가운데 미 정도에 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 4년 전인가 이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고 해가지고 기상청에서 장기 예보를 했는데 계속 안 맞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계속 안 맞았는데 그때 저 대덕 연구단지라는 데서 이 연구원으로 있는 한 박사가 개인적으로 한 얘기들은 꼭꼭 들어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일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연구원이 썼던 방법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문둔갑이라는 데 보면은 천시 우청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연구를 하면은 일기도가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 예보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금은 숙명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는 틀이 있다. 그래서 그 틀을 알게 되면은 크게 변하는 틀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업을 알게 되면은 그 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위기가 꼭 나쁜 것이 아닌 좋은 호기로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그러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을 때 나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그냥 움츠려 있을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쓰게 되면은 내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화엄경 청량소초 안에 보면은 아마 정행품 쪽에 그런 그 이야기가 인용돼 있을 겁니다.
청량 진관 스님하고 우리 신라의 원효 스님하고는 그렇게 많은 연대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청량 진관 스님이 그 화엄경 소초에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한 것 보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천성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내원사 뒷산. 그 천성산의 남쪽에 가면은 척파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고 여기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척파남. 근데 그 척파남에서 원효 스님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중원 쪽을 보니까 갔다 가면은 그 절에 많은 스님들이 떼죽음을 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판자에 나무 판자에 해동 원효가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판자를 보낸다 하는 글을 새겨 가지고 던졌다 그래요. 근데 그 판자가 이제 날아가 가지고 그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려고 하는 절 위에서 이제 허공을 빙빙 돕니다.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대중들이 여기 별스러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근데 하늘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대중들이 다 그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고, 그래서 그 판자가 이끄는 대로 도량 밖으로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봤던 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절에서 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이 이제 은사 스님이 조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렇게 좀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스님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스님 쪽으로 이제 건당을 했는데, 그걸 이제 옛날에는 은사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몇 차례 한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산제 같은 걸 지낼 때도 이제 중요한 의식 가운데 식당 작법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식당 작법을 할 때 결계 의식을 할 때 이 결계 패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은사를 자주 바꾼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하니까 나가라. 이제 이런 그 의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만들고 뒷산이 무너져서 절이 이렇게 이제 다 묻혀버릴 상황인데, 근데 다른 대중들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판자를 던졌다 그래요. 근데 그 법당에서 기도하는 스님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이제 그냥 뒷산이 무너져서 그렇게 이제 묻히게 됐고, 다른 스님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그때 이제 판자가 밑에 땅에 떨어져서 보니까 해동 원효가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판자를 보낸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천성산 쪽으로 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스님들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집도 다 못 짓고, 그래서 법회를 해도 그 천성산 꼭대기 가면은 억새풀이 많이 나 있죠. 그래서 그냥 벌판에서 이렇게 법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화엄벌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한 법석을 야단법석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지내다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 대중들의 먹는 일을 원효 스님이 탁발을 해다가 이렇게 공양을 하시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성인이 탁발에다가 공양 준비해주고 하면 열심히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수행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머리에 뿔이 하나씩 그냥 났습니다. 스님들이. 근데 그 뿔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그때 원효 스님이 이 개송을 외우면서 밥을 먹으면은 그 뿔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개송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소심경입니다. 작을 소자, 마음 심자. 그래서 소심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글이 지어지게 됐는데요. 그 글 내용은 바로공양을 할 때 외우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관계라 해가지고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복덕으로는 받기가 참 힘드네. 그래서 내가 수행을 잘하기 위한 약으로서 생각하고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수행자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소심경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뿔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그 뿔의 크기를 한번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 나의 머리에는 뿔이 얼마만큼 자라 있는가? 이걸 이제 꼭 좀 오늘 법회가 끝나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뿔은 자라지 않고 지혜는 무럭무럭 자라고, 또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대박나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차이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별로 그냥 척한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못 내고,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스스로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무수히 많은데도 그 기회를 못 쓰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이 좀 추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날 춥다고 너무 안에만 이렇게 움츠려 계시지 말고, 아주 추울 때는 또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날이 좀 풀리게 되면은 내가 복을 질 만한 그런 일들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잘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또 가진 게 없어서 핑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우선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그런 글을 하나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서 그걸 좀 메모를 해왔습니다. 중국 작가 가운데 류더화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달팽이 이사, 이런 내용입니다. 호숫가 돌 틈에 살고 있는 이 달팽이는 꽃도 풀도 없고 바람과 햇빛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싫었다. 혹시 여기 우리 불자님들 내 삶에 여러 가지 처지가 이렇다 생각해서 싫다 생각하는 분들 좀 계십니까?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거미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거미는 저기 언덕만 넘어가면 너무도 살기 좋은 곳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지금 여러 가지 법회라든지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만 내면은 내 걸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배우죠. 근데 배워놓고 돌아서면 그만인 경우들은 사실은 이 달팽이처럼 별로
성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달팽이는 이 말을 들은 달팽이는 이사를 결심했지만 이사를 하려니 귀찮기도 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 이사를 가기로 한 날 꿀벌이 도와주려 찾아오자 오늘은 햇빛이 강하다고 거절하고, 다음 날 나비가 찾아오자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안 되겠다고 거절하고, 다음 날 잠자리가 찾아오자 비가 와서 못 가겠다고 거절을 했다. 어떻게 달팽이만 그렇습니까?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사는 모습이 꼭 이걸 닮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을 인연 맺은 이상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달팽이의 이사를 도와주려 오지 않자 달팽이는 이웃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미적거린 것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싹 잊어버리고는 내 몸이 이렇게 약하지만 않았다면 언덕 너머로 이사가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만 달팽이처럼 그래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 가능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 방법이야말로 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좀 실천해서 그러한 일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장 극적인 삶을 산 그 수행자가 바로 매달 음력 18회면은 지장제일이라 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자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갖죠. 이 지장보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옥 중생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하는 원을 세워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 지옥문을 지키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님이죠. 그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일과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좋은 조건들을 혹 헛되이 허비하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갖고 또 내 스스로를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간절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의 여러 조사님 가운데 협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존자 같은 경우에 출가가 아주 늦은 경우입니다. 81살에 출가를 하셨는데요. 그때 출가를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 하게 되면은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으니 수행을 빙자해서 젊은이의 덕을 보려고 왔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죽을 자리를 보려 왔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밥을 축내려 왔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리석음이여 노쇠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쓸모없는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누가 좋은 마음을 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내가 참 괜한 생각을 했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낸 생각은 세세생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내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내야 소득이 있을까요? 그래서 협전자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욕심을 끊지 못하고 진리의 이치를 통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면 절대 자리에 눕지 않겠다. 그래서 2년을 한 번도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않고 자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83살 되던 해에 큰 깨달음을 성취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협전자처럼 만약에 시간을 그렇게 쓴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 많죠. 근데 대부분 그 좋은 조건들을 나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혹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시점에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꼭 한번 뼈저리게 느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대승보살도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덕을 쌓는 일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루에 10가지씩의 공덕을 쌓는 일을 열심히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우리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 가지 사례는 이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 운명을 바꾸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요범사운이라는 그 책이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 유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스님은 정공 스님이란 분인데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성이 원씨고 이름은 황이라는 사람인데요. 원황이라는 사람이 호를 요범이라고 지었습니다. 자기 호를. 그래서 원요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평생 살아왔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원요범이라는 사람은 이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명나라 군사로 이 참전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의원 출신인데 중간에 이 길게 살지 못하고 요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덕 쌓는 일을 통해서 명을 잇고 또 이 업이 바뀌어서 벼슬을 하는 이런 일들이 초년에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쭉 살다가 이제 말년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위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의지에서 가르침을 받던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조그만한 고을에 고을 수령을 할 때입니다. 근데 가서 상의를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많은 공덕을 지으면은 그 명을 이을 수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덕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대가 고을 수령으로 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걷는다든지 고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자꾸 편다면은 그 공덕이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한 생각을 한 군데밖에 이렇게 못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벼슬이 높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생각으로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불자들이 출세를 하고 자리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인데 공덕을 쌓기 위해서 높아진다. 이럴 때는 더없이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관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래 했을 때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목표를 큰 공덕을 쌓는데 둘 수만 있다면 높아질수록 크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명을 잇는 이런 얘기들이 요범 사원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전보라는 책인데요. 이 가전보라는 책에는 이 석청기라고 하는 사람이 44살 되던 해에 이제 초파일이 돼서 절에 불공을 하러 갑니다. 근데 불공을 하러 가다가 저작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데 그 노인이 관상을 봐주는데요. 근데 이제 관상을 보는데 얼굴을 뻔히 보더니 당신 직업이 의원이구만. 예, 맞습니다. 당신 홀어머니 모시고 있어. 예, 맞습니다. 당신 무자식이야. 하나같이 탁탁 맞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보다 보니까 당신 올해 나이가 아직 45이 안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44살 때였는데 그 얘기를 묻고 나서는 하긴 45이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여기 불자님들 만약에 며칠 후에 죽는다 했을 때 그냥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살아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공덕을 하려면은 살아야 되겠다고 살 방법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살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방법은 안 떠오르고 그래서 섣달 28날이 돼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내가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죽으면 그 관상받던 사람의 실력으로 봤을 때 명이 거기까지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죽는다면은 내 어머님이 나의 죽은 시신은 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을 나가는데요. 그래서 한참을 가서 높은 낭떠러지가 하나 보이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다시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은 자살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이제 보여서 거기서 죽을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죽으려는 맘만 있으면은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토록 몇 달 동안 기다렸던 그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뒤돌아보니까 한 노인이 앉아 계시는데 스님인지 제가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옷은 흰 옷인지 회색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안 빨아 입었는지 번질번질 그냥 기름때가 흐르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쑥대밭처럼 돼 있고 그런 노인이 한 명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정말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더니 세상에 다 그런 줄 안다. 혀를 차면서 그냥 갔다 그래요. 그럼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참을 쫓아가니까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니같이 더러운 놈은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거기 있거라. 해서 이제 또 살아야 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바구니 3개를 들고 나왔다 그래요. 조그마한 바구니 3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게 살고 싶느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럼 내게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대로 하면 살 수 있다. 이제 거기 앉아라 해놓고는 이제 가운데는 빈 바구니, 한쪽에는 흰 콩이 들어있는 바구니, 한쪽에는 검은 콩이 들어있는 바구니, 이걸 놓고 네가 기억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잘한 일이 있으면 흰 콩을 하나 집어넣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검은 콩을 하나 집어넣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절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쉽죠. 기억나는 데까지 올라가서 잘한 일 있으면 흰 콩 넣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검은 콩 넣고. 우리 불자님들 이거 못할 분 계십니까? 다 할 수 있죠? 이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앉아서 거슬러 가서 콩을 집어넣는데 흰 콩 넣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검은 콩을 계속 넣다가 이건 흰 콩을 하나 집어넣어도 좋겠다 생각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웃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녀딸이 병이 났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러 왔는데 병은 그렇게 큰 병이 아닌데 평소에 그 부자의 이제 여러 가지 성정으로 봤을 때 조금 명품족이 돼가지고 비싼 거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그런 이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약값은 10,000원 정도 받으면 된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나 받아가지고 그래도 병을 낚았으니까 방편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흰 콩을 하나 집어넣어도 된다 생각을 하고 흰 콩을 하나 들고, 근데 그래도 한두 배 같으면 모르지만은 10배나 받았으니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건 잘못했어. 검은 콩을 하나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뒤에는 뚝 생각이 끊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선가 얘기가 들립니다.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흘이 지났다는 소리에 그럼 저가 살았습니까? 맞다, 살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나 좀 먹으라고 이제 갖다 줘서 보니까 그 콩을 살마다 이렇게 이제 줘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집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5년을 살면서도 그렇게 흰 콩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이 검은 콩 들어갈 일만 해왔는데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이런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 그런 고민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에 1시간만 자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흰콩 들어갈 일을 많이 했는가, 검은콩 들어갈 일을 많이 했는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은 아마 수백 급의 시간을 윤회하는 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지극하게 양심에 속이는 일 없이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해서 한사코 사양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게 글자 넉자입니다. 한일자, 날일자, 일일, 열십자, 지을공자, 하루에 10가지씩 공덕을 지어라. 글자도 너무 쉽죠? 많은 글자도 아니고 다 외웠죠? 그래서 이 하루에 10가지씩의 공덕을 짓는 이런 일을 3년 동안 쉬지 않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연년이 아들 셋을 뒀습니다. 그리고 80세 되던 해에 그 스승을 만나서 다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일생을 살다 간 내용이 또 기막힌 삶을 살아서 그 아버지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가전보고 그 가전보의 주인공은 돌석자에 풀을 청자에 턱이자를 쓰는 석청기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어야 되느냐? 바로 빛과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선과 악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일심불란이면 그 한 마음이 선과 악에 소란스럽지 않냐면 바로 극락에 갈 수 있다 하는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지극해져서 선과 악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소란스러운 인연이 뚝 끊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는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다. 이게 사실은 불법이 이렇게도 쉽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아 가지고 그 맛을 못 보니까 그래서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불법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다가 코를 만지는 일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꼭 맞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절에서 이렇게 절밥 먹는 인연이 많아질수록 그런 생각들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남은 한 열흘 기간 동안에 꼭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은 과연 흰 콩을 넣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고 검은 콩을 넣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가, 또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각종 핑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한번 열심히 실천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된다면은 그 삶이 아주 맑고 향기롭고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영산불멸락수 상제시야 본사